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종교, 기독교의 중심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우리 기독교 내에서만 뿐이겠습니까? 세계 역사는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의 태어남 전을 기원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의 태어난 이후를 기원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성경들을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리스도 이후에 나오는 책들을 신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 계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자,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옛 법과 새 법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들의 특징은 오늘부터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소개되어지는 새로운 법들은 48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48절까지 계속되어지니까 5장 전체를 끝까지 계속되어지죠. 이 48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긴 본문은 모두 6가지의 교훈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과 관련해서 미움과 모욕하는 것,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27절부터 30절까지고 간음과 음욕, 이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2절은 또 그거와 관련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정의 신성함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맹세와 그 진실성에 관한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38절부터 42절은 인간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보복과 저항의 문제, 무저항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43절부터 마지막으로 48절까지는 미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6가지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48절까지 본문의 또 특징 하나는 이겁니다. 너희들은 옛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6번에 걸쳐서 옛 법과 새로운 법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자신의 새로운 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옛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되는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의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없는 삶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그 가치관에서 움직여지는 나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아무 구별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10계명의 6번째에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하여 화를 내는 일, 분노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계명이 상당히 엄격하며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율법적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율법은 더 율법적이고 더 모세의 율법보다 강화된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결과가 중요하지요. 물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동기의 문제를 다루기는 합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동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재판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정상 참작이 그것이죠. 근데 사실 이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술 취한 사람들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음주하다가 사고 내고 또 술 잔뜩 취해가지고 성폭행하고 폭력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술을 취했다고 그러니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했으니 조금 벌을 감해주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술 취하고 범죄 저지르면요 가중처벌합니다. 더 나쁜 것이라고 그래서 더 질이 나쁜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바뀌겠죠. 그래서 이 술 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법률에서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법은 동기보다는 나타나는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에 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동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세상의 법대로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이 규정하는 것만 하고 그 많은 것 안 하고 산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곧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맞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법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법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과보다는 그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치중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인과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은 결과에 치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에 큰 관심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살인을 가져오게 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살인의 동기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만큼 험악한
살인의 동기를 두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와 또 하나는 모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살인만큼 험악한 것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 분노를 바라는 것, 그것은 비록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무서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사용된 분노를 표현하는 헬라어 원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분노, 화내는 것을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투모스는 마른 장작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불꽃이 꺼지듯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작은 불꽃과 같은 분노입니다. 조금 지나가다 보면 사르르 사라지는 불꽃과 같은 분노를 투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화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이 투모스 같은 화를 냅니까? 얼마든지 냅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집사람하고 잠깐 투모스를 했어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은 근데 잠깐 물 한 잔 먹고 오니까 뭐 없어지더라고요. 투모스입니다. 이 투모스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헬라어에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 오르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투모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는 오래 간직하는 분노입니다. 가슴 속에서 꺼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는 분노입니다. 잊은 것 같았지만 어느 틈에 계기만 마련되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꺼지지 않는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죄하고 있는 살인의 동기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노는 바로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증오감. 그것은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은 혐오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요새는 포비아라는 말을 쓰죠. 포비아. 혐오한다. 아주 더럽게 여긴다. 증오감, 혐오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살해하게끔 하는 눈에 나타나 보이는 그 죄의 결과를 유발케 하는 무서운 살인의 동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오를 가지고서는, 혐오를 가지고서는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오르게의 분노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믿는 이들 마음속에 오르게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이 오르게의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적으로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향한 오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은 또 남한 사람들에 대한 오르게, 증오와 꺼질 줄 모르는 이 미움,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망경호인가요? 북한 그 응원단인가 이런 사람들을 싣고 이 망경호가 강원도 어디 항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북한 사람들을 향하여 발휘했던 그 뜨거운 증오, 혐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르게입니다. 그 진정으로 우리 조국에 통일의 기쁨과 화해의 기쁨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이 북한 사람들을 향한 오르게의 분노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향한 분노의 오르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아무리 많은 회담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형식적인 합의문을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남북의 문제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의 삶에서 보면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웃들을 향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이 오르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런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우리들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웃 종교인들을 향하여 알 수 없는 혐오감과 증오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혐오감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혐오감, 이 오르게는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지 않고서도 살인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오르게를 발휘한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증오와 혐오감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상대해 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은 어떤 종교가,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은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일까? 그리고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존재하지만 저에게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질문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나에게 유일한 기독교는 좋은 종교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가 좋은 종교예요? 좋은 종교라고 하면 왜 좋은 종교입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일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종교가 나쁜 종교일까? 종교가 나쁜 종교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는 아마 나쁜 종교일 겁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보다는 내 개인의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또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증오와 배제와 폭력과 혐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면 아마 그 종교는 나쁜 종교일 것입니다. 반면에 평화와 정의와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아마 좋은 종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입니까? 우리를 매 순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가 제일 좋은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종교란 우리를 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 좋은 종교란 우리를 보다 더 섬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 좋은 종교란 우리를 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 좋은 종교란 우리를 보다 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 좋은 종교란 우리를 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 좋은 종교란 우리를 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 그 종교가 좋은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좋은 기독교인입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가장 좋은 종교라고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자비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그 질문에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구주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를 어제보다 오늘 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좀 더 섬세한 사람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나를 보다 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 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의 신앙 고백,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이 기독교는 가장 좋은 종교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날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날마다 더 섬세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날마다 더 자유로운 사람, 보다 더 사랑의 사람, 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 보다 더 책임적인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가장 좋은 종교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한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지 않는 것, 오르게를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 살인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노만큼 심각한 것으로서 이웃 형제를 모욕하는 일들은 바로 살인과 다름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 라가 바보라고,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나와 같은 수준의 존재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대방을, 이웃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형제를 살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정한 나의 벗으로, 나와 같은 인간, 나의 상대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웃들을 차별하고 모욕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발전사에서요. 인간이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유인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원숭이 비슷하다, 유인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좀 더 이제 진화가 되고 발전하면서 나왔던 인간이 호모 에렉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직립인간이라는 말이죠. 머리를 하늘로 이렇게 들고 직립인간. 직립인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입니다. 사피엔스, 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성을 갖고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다른 존재로부터 분류를 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 지식의 인간, 배움의 인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개념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존경을 했습니다. 지식도 많고 학위도 있고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다 우리 자식들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모 사피엔스, 배운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반면에 학력이 낮거나 공부를 별로 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또 바뀌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콘수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경제적 인간, 소비하는 인간. 다시 말해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이 경제력으로 소비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인간 이하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소비 능력이 있으면 어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분 뭐 경제력도 없고 그래서 따라서 소비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람 취급합니까? 취급하지 않죠. 모욕하죠. 가까이 오면 다 싫어하고요. 돈 많이 벌고 그에 따라 나에게 소비 능력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처럼 우리의 이웃을 지식 능력 혹은 경제 능력을 보고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면서 나와 같지 않다,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모욕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를 상대자로 취급하지 않는 잘못은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처럼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를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화를 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화를 사달라, 운동화를, 옷을 사달라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옷을 사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메이커입니다. 뭐 운동화일 게 뭐 나이키라든지 뉴밸런스라든지 뭐 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메이커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일반 운동화, 일반 옷 사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서도 그거를 사야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외부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이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경제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혹은 그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메이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 형제 자매의 얼굴이 형제 자매의 것으로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물리학 시간에 물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낮과 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질문에 학생들은 웃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치고는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면 낮과 밤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의 구별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물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낮과 밤은 저기서 멀리 오는 교수가 대머리 물리학 교수인지 대머리 화학 교수인지를 구별할 때, 할 수 있을 때 낮입니다. 학생들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있던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각자 상대방의 얼굴을 보십시오. 학생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교수가 시킨 대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낯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친밀한 형제 자매로 보일 때가 바로 낮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의 얼굴을 형제나 자매라고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이웃 형제들을 모욕하는 순간,
이웃 형제들을 그의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배제하고 차별하고 모욕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살인, 그 눈에 보이는 결과뿐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바라는 증오와 혐오감,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바라고 있는 이 모욕, 그것이 살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종교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믿음에 있어서 먼저인 것은 무엇일까? 종교는 크게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신을 향한 관계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존재입니다. 이런 뭐가 먼저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립되어야지 인간과의 관계가 수립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경에서 기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웃과 화해가 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결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웃을 향하여 분노를 오르게를 하고 있는 채,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이웃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웃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다 라고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핑계 삼아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유보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형제와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가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형제 자매를 향하여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진정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종교적 의무에 충실한다고 할지라도 형제들 자매들과의 관계가 허술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시간을 끌면서 유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해의 사절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웃들을 향한 오르게 혐오와 증오의 마음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제 자매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모욕했던 그러한 일들을 몰아내고 형제 자매를 어떤 이유를 넘어서서 형제 자매로 옳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는 신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내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형제 자매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소외받고 불쌍한 이웃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우리 기독교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배제와 혐오와 그 배제와 혐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는 이들과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배제와 혐오가 난무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진정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